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45번째 시간, 인생의 배가 침몰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의 배가 침몰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80대 치매 노인이 10시간 만에 1.5km 집에서 떨어진 곳에서 구출되는데, 구출된 장소가 산비탈 같은 데에서 이제 나무가 이렇게 쓰러졌다는 거예요. 쓰러졌는데 그 밑에 구덩이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나뭇가지랑 그런 게 보온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10시간 만에 구출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어르신은 치매 일제에 걸려서 돌아오는 집의 길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거기에 넘어지셔서 이제 정신을 좀 잃으셨는데 10시간 만에 구출이 된 거죠. 10시간 만에. 천만다행 구사일생. 천만다행 구사일생. 그렇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깝지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소망은 두 가지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드시면 절대 치매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때 고통 없이, 또 가족들에게 부담 없이 이렇게 복되게 하나님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분들은 이게 와닿지 않은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와닿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치매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치매는 이제 나갈 때는 알겠는데 들어오는 길을 모르는 거죠. 들어오는 길을. 근데 이걸 보면은 이 할아버지의 이 사건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혹시 내가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린 적은 없는가? 집을 나가긴 나갔는데 돌아올 본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잃어버리고 뭔가 내가 위로받을 곳을 잃어버려서 마치 구덩이에 이 할아버지처럼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셨다는, 거꾸로 다리가 올라와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리를 발견하고 구조했다는 거예요. 내가 구덩이에 던져져 가지고서 실패한 사람의 모습으로, 절망한 사람의 모습으로 던져진 존재처럼, 잊혀진 존재처럼 내가 지금 혹시 절망하는 그런 환경에서 있진 않나? 나는 정말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영적인 그런 길을 잃어버린 치매가 되져서 하나님 찾고 싶은데 길을 못 찾는 것은 아닌가? 정말 평안과 위안을 얻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역시 영적 치매의 사람처럼 길을 잃어버렸어요. 소망을 잃고. 그냥 내던져진 존재, 구심점을 잃어버린 존재, 사명이 소멸된 존재로 이렇게 실패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가셔서,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지요. 회복시켜 주시면서 너무나 감격했죠.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밤새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려고 물고기를 가득 잡게 하셨습니다. 마음의 회복.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조반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주셨어요. 떡과 생선, 육신의 회복. 그러면서 마지막에 영혼의 회복까지 주셨어요. 영혼의 회복.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거꾸로 처박혀진 존재가 나입니다. 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싶은 분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첫째, 한번 시작. 실패한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 실패한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 그 구원을 설명하시는 목사님이 한 번은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여기 지금 동전이 있습니까? 동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동전을 이렇게 갖고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면 동전을 잡지요.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이렇게 줄 때에 내가 믿음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내가 설령 논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안 놓으십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놓는데 주님이 안 놓으신다? 이게 뭔가 이제 마음속에 확 와닿지 않았는데 점점 그게 맞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실패한 제자에게 찾아가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로운 제자를 뽑으려는 그런 마음이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할 때에 정말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뽑는 거예요, 다시 세우면 되지요? 다시 세워서 그들을 다 맨밥 체인지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런 생각 안 하셨겠을까요? 물론 우리가 다르니까요. 세상은
어찌 보면은 그냥 다 교체하자 이런 말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얼마든지 이 땅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울 수 있죠. 제가 지난주에 그 노아라는 그런 그 주제를 우리가 봤을 때 오직 홍수 심판 안에서 노아만 살아났죠. 노아만 살아났습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 찬반이 있지만 제가 보니까 사역자의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노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우리가 다 죽어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죽은 사람들도 그 죽음에 어찌 보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나도 죽고 모든 사람이 다 심판돼야 됩니다. 다 심판받고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도록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영화 속에서 제가 제일 많이 인상이 남았던 게 뭐냐면 이걸 다 얘기하면 저한테 화내실까 봐 고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혼났습니다. 그래서 다 얘기 안 하고 하나만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살려두실 때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려준 줄 알고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됐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성경은 완전한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은 뭘까요? 주님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 한 명을 살려주시면서 그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또 타락했지요. 또. 그래서 결국 누가 왔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선택하고 결정하신 것 같아요. 내가 한 명 너를 살려주면서 내가 모든 인류를 사랑하지만 그 가운데서 믿는 너를 살려주면서 내 아들을 죽이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이거는 거저가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든지 지금 다시 심판하셔서 이 땅에서 제자들은 안 되겠다. 너희들은 내가 3번이나 나타났는데 아직도 낙향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너희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엘리트를 뽑으리라.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한 번도 그런 거 표현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중심에 두고서 다 얘기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줄 압니다. 주님께서 제가 사랑하신 줄 압니다. 또다시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하시는 것을. 마지막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 송구하니까 근심하면서 주님이 제가 사랑하는 걸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처럼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 제자들이 가서 그들을 난무하시거나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그들을 일말에 그런 징계하시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은요 예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물론 베드로에게 사랑에 대한 확신도 주셨지만 더 깊은 영적인 말씀의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그 도움이라는 예전에 이제 그 가정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죠. 목사님이 이제 남편이시고. 근데 이분이 이제 성령 집회에 강의를 요청받았어요. 그래서 한참에 이렇게 그 강의서를 이렇게 작성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영감이 이렇게 좀 은혜가 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꺼번에 다 쓰면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가 저녁 때가 다 걸려서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주부니까는. 식사를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원고를 마무리할 것인가. 얼마든지 원고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은혜가 막 이제 쏟아지니까. 근데 성령 집회를 준비하는 내가 가족들을 다 굶길 수 있겠느냐. 나 혼자만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참 힘들지만 자기 걸 내려놓고 남편을 위해서 기름진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줬다는 거예요.
힘든 거죠, 이제.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이렇게 놔두고서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는데 남편이 때마침 정시에 퇴근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렇게 상을 보더니 약간 그렇게 반가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아내가 오늘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기름진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라면 좀 끓여주세요. 이제 죽음입니다. 라면 좀 끓여주세요. 아니, 라면은 나중에 먹고 먼저 제가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이걸 먼저 드세요. 아, 너무 미안한데 라면 먹고 싶다고. 라면 끓여달라고. 이거 먹고 나중에 끓여달라고, 끓여주겠다고. 그러지 말고 지금 밥을 드시고 나중에 라면을 드세요. 근데도 이제 남편이 계속 몇 번이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끓여줬어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가 3일 동안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남편도 얘기를 안 거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교회에서 40일 성령 철야 기도회를 40일 동안 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주간이었습니다. 남편도 따로 나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네요. 옆에 앉아가지고서 3일 동안 얘기 안 하면서. 그 속으로 불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도와줘야 할 남편이 뭔가 자신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철야기도 하는데도 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위선자, 내 속을 새카맣게 태워놓고 기도가 나오니 황 목사, 당신이야말로 위선자다. 장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집회 날짜는 다가오고 원고는 아직 미완성 상태고 관계는 엉망이고 기도는 무너지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누가 제일 기뻐할까 생각해 보니까 사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아, 사탄이 내 발목을 잡았구나. 내가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구나. 잘한다고 한 짓이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나만 생각하느라고 분별력이 흐려졌구나. 안방에 가서 남편에게 사과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오히려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날 점심 때 너무 기름기 있는 걸 먹어가지고 속이 미식거리는데 집에 딱 오니까 기름기 있는 음식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속이 메스꺼워서 칼칼한 라면을 먹고 싶어서 달라고 했는데 미안했다는 거예요. 근데 라면 끓여주면서 얼굴이 안 좋아서 더 미안해서 괜히 말 잘못 붙이면 혼날까봐 3일 동안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신경 거스릴까봐 원고 쓰니까. 이걸 다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모님이 난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편안한 사람이 못 될까? 난 왜 성질이 이렇게 못돼 먹어서 사랑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할까? 난 왜 별의 것이 아닌데 별것이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잘 삐질까? 난 왜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을 향해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라고 욕했을까? 난 왜 내 의만 강한 것일까?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울면서 바닥치고 하나님 날 좀 고쳐주세요. 난 왜 이 모양인가요? 하나님한테 치유받았다면서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요? 제발 날 좀 고쳐주세요. 밤새 울다가 또 잠자다가 기도하다가 성령 집회를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치료되지도 않은 자기 모습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흐느끼며 부르짖는데 한 새벽 4시 정도 돼가지고서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름이 은미야. 고쳐달라고 하지 마라. 죽여달라고 해라. 순간 너무 놀라가지고 앞으로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고쳐지는 게 아닌데 죽는 것인데 지금까지 자신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맞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이미 치유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자꾸 내가 고침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고쳐도 옛사람일 뿐 사람은 고쳐지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를 고쳐 쓰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옛사람을 죽게 하고 새 사람을 입게 했다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 많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미 새 사람이다. 이미 고침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한마디의 책망도 안 하신 것은 이미 그들의 모든 허물과 그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깨끗하게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너는 새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선언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육신 속에 이미 나는 새로운 영이 됐고 구원의 백성이 됐지만 수십 년 살아오면서 아직 나에게 육신을 통해서 붙어있는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습관은 옛사람의 흔적입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새 사람이 되어서 옛사람의 흔적을 지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임을 확신하고 옛사람의 흔적을 지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진심으로 영접하면 그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고 베드로와 7 제자에게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제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확신이 있지만 우리는 아직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할 수 있도록 용기와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또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이후에 중국의 지하교회 실상을 기록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요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프라는 그런 중국의 이제 1968년생입니다. 지금 40대죠. 가난한 그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지방대학을 나오고 베이징의 중국인민대학교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공산당 학교의 영어 교사가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국제사회에 관심이 있었던 그가 대학생 시절에 천안문 사태를 만나는 거예요. 1989년입니까? 그 후에 그는 시위 현장에 나갔다는 이유로 잘 나가던 대학생에서 인민의 적이 돼버립니다. 매일같이 혼자 자술서를 써야 하고 감시를 받고 동료 따라다니고 좋아하고 리더로 세웠던 이렇게 추앙했던 그 친구들이 전부 다 그를 모함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평소에 아끼고 사랑해 주었던 교수님과 총장님도 그를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우니까. 너무 큰 아픔을 겪고 그리고 절망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때 석 달, 넉 달 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혼자 있으면서 그와 같은 감시를 당하고 자술서를 매일 쓰니까 정신이 온전해지지 않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에게 온 것입니다. 그때 친구가 한 권의 소책자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책자는 어떤 책이었냐면 중국의 지식인의 전기로 시쯔쯔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교와 고전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었던 이 시쯔쯔는 30세가 되어서 슬픔이 극에 달았고 건강도 나빠진 거예요. 심지어 그의 아내와 친구들은 그에게 좋은 옷을 입혀놓고 침대에 눕히고 그가 죽기를 기다린 죽기를. 안 죽는 거예요. 죽음도 그를 피하고 죽지도 못하고 자신을 한탄하면서 어느 날 있는데 그 친구가 기분을 좋게 할 것이라며 아편을 갖다 주었습니다. 이 아편은 순간적인 효과는 있었는데 더 우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는 아편 중독자가 돼버렸습니다. 그의 건강은 극도로 나빠지고 그 지역은 기근까지 왔을 때 모든 절망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의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때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시절인데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죽음으로부터 너무 많은 중국인들이 자살하고 그리고 마약과 아편으로 목숨을 잃고 그 모든 영혼이 타락하는 거 절망하는 것을 보고서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아편으로 인해서 자살하고 죽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주제로 수필 콘테스트를 낸 겁니다. 신문에 이렇게요. 그래서 그게 관심이 있었어요. 마약이라면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마약을 또 해봤기 때문에 마약을 살려면 돈이 필요해가지고 수필 콘테스트에 서로 다른 이름으로 4번 이렇게 참가해가지고 3번이 당선됐습니다. 3번이 당선돼가지고 상금을 타러 가려고 선교사님을 찾아가면서 그 선교사님을 만나는 순간
마음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자기에게 오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는 상금을 받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인이니까 신약 성경을 중국어로 옮기는 일을 한 거지요. 그가 번역한 신약 성경은 전도연 소책자로 만들어져 가지고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기록을 번역할 때 그는 무릎을 꿇고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진리는 유교나 중국의 고전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이상하게도 그는 자기가 범하지도 않은 죄 때문에 국가에 의해 죽임을 당한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이 책을 보프라는 대학생 청년이 시쯔쯔라는 사람의 전기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는데 소름이 확 끼치는 거예요. 바로 내 얘기구나. 내가 이렇게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바로 내 얘기구나. 책장을 넘길 때마다 깊은 진리가 그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보프는 시쯔쯔의 전기를 보면서 이런 부분을 읽었어요. 시쯔쯔의 고백이겠죠. 나는 중국의 전통 의학을 써서 마약을 끊으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외국에서 온 의학으로도 역시 실패했다. 나는 그의 고백을 읽으며 이렇게 내려갔다. 그러나 결국 신약 성경을 읽다가 이거는 시쯔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국 신약 성경을 읽다가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성령이라는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분은 사람이나 의학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셨다. 그분의 능력으로 나는 마약을 끊었다. 이거를 이 은혜 받는 장면을 보프라는 청년이 소책사를 통해서 읽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내 뺨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런데 이번에 눈물은 그동안 지겹도록 나를 따라다녔던 절망감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다. 예수라는 분, 성령이라는 분, 그분을 이제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중에 시쯔쯔라는 그 사람은 소책자에서 믿음으로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져 가지고 마약을 완전히 끊고 마약 퇴치센터를 세워가지고 수십만 명,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중국인들을 주께로 인도합니다. 이걸 읽고서 이 보프란 청년이 마음에 너무 감동이 돼서 압도된 거. 입이 딱 벌어지고. 자기 자신을 영구적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영구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내가 소망했던, 내가 꿈꿔왔던 인생의 목적이다, 목표다. 이 보프라는 청년은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돈이다. 돈 벌어야 된다. 중고등학교 때는 돈 갖고는 안 되는구나.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총리가 돼야 되겠다. 이 중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권력이 필요하다. 근데 이걸 딱 읽어보면서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책을 통해서 만나고 그 마음이 열려졌을 때에 자기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을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정직하고 의롭게 하는데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소책자를 보면서 자신의 부정직함과 정의롭지 못한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패 척결을 외쳤던 자신이 학교에서 진학을 위해 뇌물을 준 사건, 자신이 자유롭게 투쟁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교실들을 봉인하며 다른 사람은 강제로 시위에 참여하게 한 것, 정직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릴 때 물건을 훔친 것, 자기는 자비를 외쳤는데 자기를 배신한 사람은 죽이겠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았던 자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를 변화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마약에서 시쯔쯔를 구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절망의 이 강의실에서 죽어가는 청년에게 희망을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고통당하고 실패자라고 외치는 7 제자와 베드로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하고 회복시키시고 그를 구원하고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절망의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그 힘은 누가 주시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슬픔과 걱정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명을 주신다. 구덩이에 빠져있는 제자에게, 7명의 제자에게 가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너는 새 사람이다. 내가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고 대가를 치렀느니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수 있노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노라. 너는 변화될 수 있다 하고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기를 완전히 드려도 아깝지 않는, 목숨을 다해도 아깝지 않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보니까 사랑의 고백을 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우리도 이랬지요. 늙어서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내 팔을 벌리리니, 팔을 벌린다는 게 이렇게 해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팔을 벌려서 너를 결박하고 너는 끌려갈 것이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참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너는 이렇게 남이 띠띠우는 인생으로 가고 고난 가운데 죽을지도 모른다 한 예수님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안 주셨겠습니까? 죽음도 무섭지 않는 은혜와 평강은 안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는요, 그분은 책임지십니다. 제자들을 보낼 때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출발하게 하신 거예요. 출발하게. 회복의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회복의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수요일 날 우리가 한번 본 것 같은데, 동영상도 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는 클레이든 커쇼라는 그런 투수가 있어요. 26살 정도 된 투수인데 돈도 많이 이렇게 연봉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최고의 투수보다도 더 밖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고 뭔가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의 행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자기를 변화시킨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변화시킨 두 가지. 그 자신을 변화시킨 두 가지는 바로, 첫 번째는 결혼한 게 아니라 아내를 고등학교 때 만났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 믿음과 신앙을 알게 된 거. 두 번째는 잠비아로 이렇게 한번 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 아이를 만난 거. 근데 뭔가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예전에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런 유명한 토크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프리카를 소개하는데, 아프리카는 너무 황폐한데 거기서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의 눈망울이 너무 대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환경은 진짜 황폐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은 너무 눈망울이 아름답고 예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뭔가 이끌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동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이게 무슨 두근거림인가 마음속에 생각하다가 5년 뒤에 이제 비수기 때 훈련을 되는데, 훈련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잠비아로 갑니다. 아프리카 잠비아로 갔을 때 자기의 전 인생을 바꾸는 한 소녀와 만납니다. 이름은 호프였어요. 호프한테 뭐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호프. 희망. 눈이 보시도록 영리하고 예쁜 이 아이, 10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그는 선천성 에이즈였어요. 선천성 에이즈. 그가 잘못한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받은 거죠. 에이즈에. 아무것도 자기가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런 선행과 구제의 마음을 아무리 해줄래도 그의 병은 고쳐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고쳐줄 수 있을까? 자신의 선행도 이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괴로워하면서 꿈이 현실이 되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그 길 외에는 없겠구나. 그래서 이 확신을 갖고 클레이드 커쇼는 아내와 함께 결혼한 다음에 신혼여행도 잠비아로 가요. 잠비아로 가가지고서 그 수도를 찾아가가지고 그 수도에 호프라는 이름의 그 어린아이를 생각하면서 고아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름도 희망의 집으로 세워놔요. 여기 안에서 살아있는 예배와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했고 또 이 땅에서 생명의 빛을 잃어가는 수백만 명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 고아원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커쇼는 자기가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던져가지고 삼진을 잡으면 탈삼진 한 번 할 때마다 아프리카 잠비아에 $500 기부한다는 것입니다. $500, 한 60만 원. 10번 하면 600만 원. 그의 이렇게 돕는 그런 옆에 있는 스폰서도 $100 기부한다는 거예요. 또 그의 팬들도 기부하고. 누가 이를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26살밖에 안 됐는데. 그럼 지금도 한 달씩 가가지고서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돕는다고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원래 이런 거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는 뭐에 이끌렸을까요?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얘야, 너는 지금까지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앞으로는 내가 원치 않는 삶으로 갈 것이다. 나를 따르거라. 주님을 믿는 것은 때론 급진적인 삶의 혁명과도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혁명 같은 변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내 전 인생을 바꾸는 선택 앞에서 내가 나를 던져버리는 그런 일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위대한 모험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을 나에게 주거라. 내 삶은 너에게 이미 줬느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너도 알지 못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삶만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삶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하고 외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의 뜨거움의 은혜를 한번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반찬을 나누는데 섬김사역을 하는데 그동안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별로 투명하게 말도 별로 안 하시고 성격도 좀 거치신 것 같아서 어르신인데 제 아내가 혼자 들어갔다는 거예요. 혼자 들어갔는데 이 어르신이 푸드뱅크에서 나온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집에서 만든 음식 같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푸드뱅크에서 나온 음식 같은데 집에서 나온 음식 같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당신들이 이미 대가를 다 받고서 그냥 누가 준 음식을 이렇게 가져온 건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이 음식은 집에서 만든 음식에 그런 뭔가 맛이 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닙니다. 저는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갖고서 음식을 만들어서 아침에 만들어서 지금 바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자기 집에서 만드는 음식처럼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하니까 그 어르신이 갑자기 퉁명스러운 어르신이 엉엉하고서 우시더라는 거예요. 엉엉 하시면서 눈물을 막 흘리고 소리 내시면서 당황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때 그 돼지갈비가 거기서 있어서 그런지 저희도 못 먹는 건데 돼지갈비찜 비록 돼지지만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아내는 아마 분명히 경험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전 삶에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이런 은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를 위해 사는 것은 이제 족하지 않느냐. 나를 위해 살기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나를 따라오거라. 그 나를 따라오란 말씀에 따라가면요. 그곳에는 생명이 있고 그곳에는 열매가 있고 그곳에는 은혜가 있고 그곳에는 사랑이 있고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그곳에는 사명에 충만한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나타나서 구동에서 일어나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